자꾸 찾아 올라가면 10계명에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말을 딴 말로 바꾸면 내가 네 남편이니까 다른 남편과 잠을 자지 말아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다른 남편과 잠을 자면? 다른 남편을 섬기면? 다른 신을 섬기면? 우상을 섬기면? 예. 그럼 결국은 10가지 계명을 몽땅 다 터뜨려도 나중에 뭐예요? 예. 10가지 계명이 다 간음이에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으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살인하지 마는 게 남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거짓 정보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사람이 그건 줄 알고 쫓아가면 그 끄트머리가 어디요? 예,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그 사람을 죄의 길로 인도하면 사망이니까. 결국 살인하지는 않았는데 뭐요? 그 사람한테 잘못된 정보를 줘서 그 사람이 죽었어. 그건 뭐요? 타살이지요.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중에 자꾸 연결이 되면 이제 성경이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아.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왜 이렇게 자꾸 복잡하게 써놨냐? 각자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스타일로 깨닫고 나서 나중에 그 깨달은 것을 자꾸 이웃과 대화를 나눠보면 그 사람이 고민했던 거, 이 사람이 겪었던 게 다 하나가 되어서 나중에는 피가 물보다 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끼리 통하고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끼리 통하고 도둑놈은 도둑놈끼리 통하고 다 끼리끼리 통하는 게 다 뭐가 같기 때문에? 예, 피가 같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에베소서에 바울 사도가 하는 이유는 너희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뭐 어쩌게, 너는 예수를 먼저 믿고 나는 유대인이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자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넘치는 게 뭐예요? 넘치는 게 충만이죠. 충만이면 뭐가 흘러넘쳐? 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생명이 넘쳐 흐르는 거를 이게 생수가 넘친다 그랬습니다. 자, 9절. 그 뜻에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는데, 자,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매끄러워요 이게 말이. 근데 지금 이 말이 9절에 어디까지 9절이냐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기까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밑에 예정하신 것이니 그랬죠. 그 예정하신 것이니까지요. 본래 원문에는. 그의 비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니. 그래 놓고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라 그랬죠. 다. 여기 다라는 얘기가 파스라는 얘기예요. 다. 모두 다. 누구든지 존재들은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인데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이게 지금 신약이기 때문에 몇 장 몇 절이 나왔는데 옛날에 바울이 글을 쓸 때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9절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통일되게 하시면 10절 이렇게 나눈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편지야 그냥 쭉 서술이 형식으로 이 8절, 9절, 1절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 절수를 나눠갖고 쓰다 보니까 지금 이게 9절이 말이 잘 안 되는 거라.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곧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얼마나 멋있게 매끄러워 쫙 돼 있어요.
근데 원문에는 이게 이렇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그게 딱 하나가 뚱 떨어져 버렸어.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이 잘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구절에다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도대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뭐가 통일되느냐는 이게.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다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고 서로 끌어안고 나와가지고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돈 떼먹고 도망가는 놈도 나오고 사기치고 그러는 놈도 나오고 거짓말하는 목사님도 나오고 별거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다 통일되게 하려는 건데 그 사람이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가 무슨 말이냐? 다가 파스라는 존재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믿는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데 하늘에 있는 것. 먼저 너희가 유대인이 먼저 너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겼으니까 너희나 지금 에베소에서 복음을 처음 들은 바로 저 이방인들이었다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저 다들이냐. 다? 뭐가? 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언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그래서 너희는 옛날 구약으로, 너희는 지금 신약으로. 옛날 약속과 새 약속이 둘이 하나가 돼서 죽은 나무가 산 나무가 더해서 율법과 복음이 더해서 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자꾸 이상하면 말이 안 돼도 어떻게 해요? 이제 할 수 없이 자꾸 이런 데가 많으니까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많이 따져? 그럼 믿음이 부족한 것이지. 그냥 담대하게 믿고 그냥 그렇다고 치고 믿어.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믿어? 형상과 모양이 되는 게 중요한데 형상과 모양이 뭔지를 모르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고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만났을 때, 죽은 나무가 산 나무가 만났을 때,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 만났을 때 바로 그런 뜻이 창세기부터 쭉 풀어지면 이게 금방 이해가 가는 거죠. 얼른.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라는 게 이게 존재, 사람이라는 뜻이요. 자, 우리 모두 다 함께 그럼 다가 뭐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 다 하잖아요. 다. 그러면 이 다라는 뜻이 뭐냔 말이에요. 예, 존재, 사람이라는 뜻이요. 파스, 판타. 그래서 이런 게 이해가 안 가면 성경이 절대로 안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못 읽고 나서 오해를 하게 되고 결국은 교회 안에서 싸움나고 교회 안에서 물질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막 욕설이 일어나고 원망 질투가 일어나고 별게 다 나오는 거예요. 쌈박질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인데 우리는 왜 미워해요? 그건 네가 잘못했다는 거지. 자꾸 네가 잘못했다. 말씀이 안 풀린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말씀을 잘 깨닫고 오늘 복음이 무엇이 복음인지 아직 내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어도 예수님을 아직 내가 못 만났다는 나 아직 구약에 살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 태어나가지고 몇 년 살고 나서 내 이름 석자가 바로 뭐예요? 껍데기요. 그 태어나지도 않고 저 소나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가 달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왔을 때 밖에 계신 그리스도와 똑같으면 그 형상과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미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창세전에 택하사 그의 형상과 모양이 될 줄로 믿고 우리를 이 세상에 내보내서 네가 사는 동안에 그것을 다 이루어 가도록 조건, 찬양, 사람, 이웃, 직장, 일터, 가정 다 일가 친척, 형제 자매 다 그걸 만나게 해준 거예요. 조건 안에서 이렇게. 가장 무슨 조건으로? 예, 그 상태에서 최고 조건으로 만나게 해줬는데 앉아가지고 원망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사는 상태가 최악의 상태라고 그러지만 자기가 옛날에 과거에 또 한 번 있었더라면 그게 최상의 상태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간에 가가지고 더 배우고 와야 돼. 환생하기 전에 내가 뭐였었나 배워가지고 오면은 그걸 알았으면 아마 지금 상태가 최상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절간도 괜히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거. 세상에 있는 종교라는 게 무조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거기도 배울 게 있는 거예요. 뭘로? 윤리 도덕으로 배울 게 있는 거 충분히. 그 윤리 도덕도 안 되는데 와가지고선 자기가 사람 된 줄 알고 있으니까 윤리 도덕을 무시하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토르짐승 되는 것이죠. 존귀의 천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 그 사람과 짐승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깨닫지도 못한 게 스스로 깨닫다 그러고 돌아다니니까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자도 있고 뭐 그냥 얼룩말도 있고 막 아무거나 잡아먹으면 지가 다 잡아먹고 꼭대기만 있으면 지가 사람 된 줄 알아. 천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됐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이 뭔지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자나 뭐 이런 얼룩말 같은 게 귀하니까 혹시 동물원에 가서 이따가 그냥 사자가 얼룩말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난리 나잖아요. 아프리카 세렝게티 공원에 가가지고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먹을 때도 건들면 안 돼. 거기서 살으려면 생태계 파괴예요, 그게. 우리는 갖다 가둬놓고 그거 잡아먹으면 안 되니까 보호하지만 거기는 그냥 생태계 파괴라기 때문에 잡아먹는 대로 그냥 놔두고 봐야 돼. 왜? 약한 거 잡아먹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깨달으면 세상이 하나님께서 돌려놓은 프로그램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하나님 프로그램을 이해를 잘 못하면 골치 아픈 거예요. 오늘 복음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얘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전에 믿었던 사람이나 지금 믿는 사람이나 앞으로 믿을 사람이나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나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나 다 맥이 같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 형상과 모양 되게 하시고 오늘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광 돌리며 위로 향한 생명길을 찾게 하시고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3장 찬송 드리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 살면서 딴 길로 안 가는 방법은 뭘까요? 예? 그 사랑 안에서 살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과 밖에서 사는 게 뭔지 잘 생각해 보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그 사랑 안에서 사는 것 같으잖아요.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솔로몬이 성전 지어놓고 여기 와서 거하시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요. 여기 와서 거하라고 하실 솔로몬이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하늘은 내 보자고 땅은 내 발등상이니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 짓겠냐? 솔로몬은 지어놨잖아요. 그거 뭐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을 여기 모셔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만 분향할 따름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셔드리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려면 엄청나게 비용 들어가요. 예수님이 입으셔야지, 잡수셔야지, 쓰셔야지 다 될래봐. 얼마나 들어가나. 예? 여러분 인생 살기도 바쁜데 앉아서 예수님까지 옆에서 거기다 또 성미도 떠야지 뭐 이러고 나면 엄청나게 바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예수님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서 숟갈 하나만 들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간단히 끝납니다. 그러면 돈 벌어도 다 왔다 갔다 드리면 돼요? 네, 예수님 오늘 요거밖에 못 벌었으니까 이거밖에 못 드리고 끝나잖아요. 그놈을 내가 그냥 예수님을 모시려고 그러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데에다가 먹어야지, 입어야지, 사야지, 그냥 옆에 뭣도 해야지 그러니까 맨날 돈 쪼들리지. 자, 오전 시간에
그 구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랬어요. 그 뜻의 비밀이 뭐예요? 그 뜻의 비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비밀이 뭔지를 몰라요. 비밀이 뭘까요? 비밀을 모르면 어디로 가냐면 창세기로 끌고 올라가. 뭐 하고 나서? 생명나무 열매도 먹을까 해서 뭐라 그랬어요? 그 길을 그룹 천사들과 화염검으로 지키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비밀을 가르쳐 주게 한다, 깨닫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그랬으면 에덴 동산 감춰져 있던 뭔 길을? 예, 생명나무 길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럼 예수 믿고 뭘 해야지 다 이룬 거예요? 그렇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알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게 그게 진짜 그 경륜이라 그 말이에요. 때가 찬 경륜.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에요. 밖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나 확인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뭐를? 9가지 뭐가 있었잖아요. 예, 성령의 열매가 열려 있으면 어디서 열려 있는 거예요, 그게? 예, 이게 주 안에서 열려 있는 이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때가 찬 경륜, 경륜이 무슨 경륜장 자전거 타는 거 그런 거 경륜 말고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뭘 예정하셨어요? 비밀을 알게 하는 것도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시사철이 있는 것,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도 다 때를 따라 옷을 갈아입고 때를 따라 양식을 주고 때를 따라 우리가 다 지혜를 얻게 하시고 때를 따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분 말씀을 읽고 어디를 읽든지 다 어디로 연하여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른다는 전도서의 말씀이 이건 솔로몬이 깨달은 것 중에 가장 대단한 거예요. 바람이 이무를 불고 동에서 불고 서로 불고 어디로 불든지 결국은 어디로 흐르느니라? 그리로 한 곳으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 모르겠으면 무조건 꼭대기로 끌고 올라가라 그랬어. 꼭대기로 끌고 오는 건 제일 간단해. 이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이냐? 따먹고 난 후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냐? 죽이기 전이냐? 그럼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어디로 갔냐? 아, 내가 힘들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것은 아직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기 때문이구나. 우리 조상이 가인이었었는데 우리 피가 워낙 무슨 피? 네, 선악을 알게 한 열매 따먹고 난 피기 때문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죄 지은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하시려고 네,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구원을 얻게 하셨으니까 첫 번째 아담은 산영이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산영을 살려주는 영이다 말 돼요? 그래서 첫째 영 산영이라는 그 뜻 속에 첫 번째 아담이 완전했으면 두 번째 아담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아담이 산영이니까 산영인데 무엇이 산영이요? 예, 육체를 가지고 나중에 존재할 영이라는 거예요. 육체가. 그래서 우리가 왜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안 먹고 그냥 하와하고 이별했어도 그냥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을 거 아니냐. 사람의 생각은 참 여러 가지요. 창세기나 계시록이나 6,000년 전에 성경을 썼을 때나 지금 성경을 읽을 때나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어갖고 고생을 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은 이유가 오늘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태어났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실 뭐 때문에? 그림자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담이
아담이 산영이라는 얘기가 본래 이 성경 자체 산영이 아니에요. 본래는 산영이라고 안 그러고 거긴 네페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페시가 어디 쓰는 단어라 그랬어요? 예, 짐승의 혼을 네페시라고 불러. 짐승의 혼이나 사람의 혼이나 똑같이 네페시야. 그러면 사람의 혼은 영은 본래 푸뉴마라고 써야 되는 건데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게는 이게 뭐가 달라야 돼요?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달라야 되는 건데 사람의 영도 네페시, 짐승의 영도 네페시. 그러면 이거 골치 아픈 것이죠. 그래서 짐승을 만드는 혼은 그냥 네페시지만 사람이 어떻게 우리 조상 아담이 네페시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바꿨냐면 그냥 사람은 짐승하고 다르니까 이건 영이라고 쓰자. 하나님은 여기다가 네페시라고 쓰셨는데 그냥 나는 영이라고 고칠 거야. 그래서 산 영이라고 그런 거예요. 본래 산 목숨이요. 그래서 본래 인간은 영이 없이 태어난 인간이에요. 혼과 목숨만 있었던 거예요. 본래 이분설이에요. 이분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안 믿는 사람도 죽으면 뭐라 그래요? 그 혼을? 죽으면 뭘 모신다 그래요? 혼백을 모신다 그래요. 혼백을 모신다고.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면 무엇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영이 들어오신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무슨 현상이 생긴다? 죽었다가 부활하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무엇이 존재하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이 세 가지가 존재하면서 그때 혼이 이제 영으로부터 자꾸 통제를 받으니까 영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리를 물려주고 자기 혼은 자꾸 종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바로 셋째 하늘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할 수 없는 말을 듣고 그리고 나서 다시 세상에 내려와서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율법으로 흠이 없었던 그 삶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종 되기를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원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자기가 왕이었었어요. 그래서 사울 자신이 큰 자라는 뜻인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분의 영이 사울 안에 들어오므로 사울이 바울 되고 그래서 바울은 자기 그 혼이 자꾸 작은 자가 되어서 온전히 내 안에서는 누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겁니다. 이게 똑같은 말을 가지고 예수님 오직 예수 그랬으면 내 안에 누가 한번 잔뜩 있어야 돼요. 예수님만 잔뜩 있어야 되지요. 근데 예수님만 잔뜩 있는데 자기 성질은 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예수님하고 자기하고 맞먹겠다는 얘기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삶을 살게 됐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내가 누구 덩어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덩어리잖아요, 자체가. 그럼 내가 입에서 나오는 말도 무엇이 나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본래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미움, 다툼, 원망, 시기, 질투가 딱 나온다는 얘기는 내 안에 아직도 누가 있다? 그분의 자리가 아직 뭐가 안 됐다. 틀이 형성이 안 돼. 그분이 아직 자리가 그 중앙 집권을 못하고 아직도 그분이 야당이에요. 아직도 그분이 야당인 거라.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가고 집권당이 자기가 언제든지 나타나는 거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삶을 살 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랬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9절과 10절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서신서에는 9절과 10절이 없기 때문에 이걸 지금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본래 원문에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그것이 10절에 붙은 거라 그랬어요. 본래 원문에는 10절에 붙어 있어요, 이게. 근데 지금 여기 한글 성경에는 9절에 붙어 있어요. 이 때가 찬 경륜이. 그래서 원문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야 맞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게 구절에 붙어 있느냐? 여기 뭐가 되어 있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어디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이게 개라는 뜻이에요. 개. 개가 뭐라 그랬어요? 개라는 땅이 또 있어요. 땅이 몇 가지 땅이 있다 그랬죠? 개라는 땅이 있고 오이쿠메네라는 땅이 있고 코스모스라는 땅이 있고 아이온이라는 땅이 있다 그랬지. 근데 아이온이라는 땅은 세상이라고 쓰고 코스모스하고 아이온이라는 땅은 세상이라고 쓰고 세세라고도 쓰고 이 개라는 땅과 오이쿠메네라는 땅이라는 그 오이쿠메네는 거하다는 뜻이에요. 또 거하다. 개라는 얘기만 땅이라고 썼고 오이쿠메네는 거하다. 그 거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거할 장소. 그래서 그 코스모스 세상.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코스모스에 오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역사책으로 가느냐 아니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냐가 바뀐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역사책으로 읽고 그냥 세상에서 공부를 해도 상관이 없고 아 이것이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태다. 그렇게 얘기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자기 필요한 대로 해석을 해서 필요한 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본래 누구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다? 예,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전 지으시고 당신께 아벨의 제사와 같은 제사 드리기를 원하셔서 내게 주신 메시지라는 것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파스가 다라는 게 파스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이 부활 후 첫날에 제자들을 찾아와서 나는 뭐도 있고 뭐도 있느니라? 살도 있고 뼈도 있느니라. 이 얘기를 하늘이 살, 땅이 뼈, 하늘이 남자, 땅이 여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둘이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루고자 함이니라 이런 뜻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데 그것이 때가 찬 경륜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경륜을